뭐 했어요, 애들은? 어제 우리 저기 처갓집 갔다 와서 가서 만두 송편 만들고 송편 먹고. 자, 우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킹덤 컬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이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킹덤 컬처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문화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나라라는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죽어서 가게 될 어떤 미지의 세계 이상의 실제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시작이 되고 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돼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이 했었던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와 죽음은요 거의 사실은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3번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한 3번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된 메시지 핵심은 특별히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셨던 메시지 핵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 부활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은 우리가 조금 회복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나타내지고 적용되어진 나라입니다.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초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그대로 충만하게 나타나고 실현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킹덤 컬처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킹덤 컬처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킹덤 컬처를 잘 배워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누고 있는 주제는 이제 Jesus Empowers Supernatural Ministry인데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사역들을 강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삶. 제가 그 목요일마다 치유 기도, 중보 기도를 하면서 잔주레이크 책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잔주레이크는 철저하게 이 기적과 권능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것이었다는 믿음. 그러니까 기적이 그냥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냥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삶에서 항상 있었던 삶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믿음이죠. 자,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나누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 공부하기 전에 이 챗GPT가 그록이라고 물어봤는데 AI한테 물어봤는데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지?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쭉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넷플릭스에서 2020년도에서 2023년도에 그 초자연적인 것을 주제로 한 영화들, 호러물이라든가 SF들 이런 영화들 장르들이 약 50%가 증가했대. 이전보다. 이 3년 안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에 이런 장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장르물이 약 50%가 증가돼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인가 더 증가됐겠죠. 그러니까
TV를 틀면은 둘 중에 하나는 초자연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서 예, 영화 2개 중에 하나는 초자연 것이 거의 됐어요, 이제는. 유령이라든지, UFO라든지, 뭐 초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 너무 대단하죠? 예, TV를 안 보시고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요.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AI가 얘기해 준 거예요. 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더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많다가 아니라 그냥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짜들보다 우월한 나라죠.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그 목적들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모든 전 세계적인 교단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어쩌면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그룹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네,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확실히 네, 다르잖아요. 네. 그건 인도네시아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 카리스마틱한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카리스마틱한 그룹이 더 낫다, 우월하다라고를 떠나서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룹들은 하나님 가짜 아니잖아요. 진짜들도 있거든요. 진짜거든요. 생명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리스마틱한 그룹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죠? 자, 초자연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빠질 수 없는 영역이죠. 초자연적인 영역들은. 예. 하나님은 자연적인 하나님이시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시죠. 그 자체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서는 초자연적인 것들이 너무도 일상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실현. 하나님 나라 임하길 원하시죠? 실현되길 원하시죠? 네. 이거는요, 반드시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 반드시 초자연적인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러냐면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경 한사님이 이번 주에 그런 간증을 또 한번 하시더라고요. 예, 주일날 집에 있을 때 자기가 만났던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사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지? 되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생각나는 거는 주일날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진짜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럼 더 좋죠. 근데 힘들고 연약해질 때는 무엇이 생각나냐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를 생각하게 돼요. 간증을 포함해서. 그죠? 그러면, 맞아. 하나님은 나한테 진짜 그렇게 역사하셨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예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쵸? 자, 왜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이 왜 필요할까요?
표적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저번에 지난주에 초자녀들의 경험했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성 녹초밭에서 우리 목사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예언받았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가 나를 떠나고자 했는데, 나를 도망가고자 했는데 내가 너를 붙잡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신기하게도 했지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초자연인 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관심 있으시는구나. 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지금 든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게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은채소문이가 뭐 친구들한테 찾아가면 친구들 차원에서 도움을 받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할 수 맞아요. 있는 차원에서 하겠죠. 나보다 진짜 더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면 뭐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것이 너무나 그냥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본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부터 도망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구나. 라는 그런 어떤 신실한 사랑들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기억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예. 네. 뭐 예진 사모님들은 뭐 그때 희락의 터진 거, 그러면 뭐 손목 난 거,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느끼신 게 뭐예요? 그 표적이 네, 사모님한테 어떤 의미가 네. 되셨어요? 나 진짜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네. 그냥 솔직히 죽어도. 슬퍼하시겠는데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뇨 지금. 근데 하나님이 네. 돌보신다? 네, 돌보신다. 아주 특별하게. 병실에도 되게 특별했었어요. 우리 남편이 또 옆에 있었잖아. 네, 네. 그러니까 막 간호사들이랑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너무 잘해주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은총이긴 한데.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하나의 그냥 병자 그냥 어디 있다가 죽어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다시 살리신 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뭐 여러 은혜를 많이 받게 하셨거든요. 네. 그때는 진짜 돈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돈이라고 하지만 재정. 그렇죠. 그 가능도 있죠. 그 가능도 있죠. 뭐 그냥 우리 남편이 뭐 돈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돈 없다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시간도 없었어. 성대모사 거기 죽지 않게 물만 잘 줘. 그렇게 끊었어 그냥.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냥 가능한데 어디서 막 그렇게 듣고 교인들이 아닌데도? 네. 어디서 이렇게 주셨어? 그러니까 신기하게. 아니 심지어 여기 여전도 옆에 거기서도 100만 원 그 권사님 감동받아 100만 원 보내 쉽지 않잖아요. 아무런 연구 쉽지 않죠. 아무런 그게 없는데. 가족들끼리도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요. 가족들끼리도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참 뭐 진짜 명수쌤 아버지까지 병원 찾아오시고 뭐 이렇게 뭔가 좀 누구요? 명수쌤 아버지. 명수쌤이 아니라 명수의 아버지가 오셨다고 병실을?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쓰이셨다면서. 전혀 의외의 인물인데요. 돈을 이렇게 쾌척하시고. 전혀 의외의 인물인데요. 근데 네. 그런 게 되게 그리고 내가 맨날 돈 많이 벌었잖아. 네. 내가 막 네. 좀 얄미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이 너무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걱정 없이 내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완전 단축해가지고 진짜 최단기 속성으로 회복하게 하신 뭐 그런 거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돌아보시는구나. 그쵸. 사랑을 느끼죠. 되게 많이 사랑 느끼고
아, 하나님 진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라니까 또 느껴지네. 그죠? 그래서 좀 차라리 살아야 되네. 네. 이렇게 뭐 초자연적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아, 예. 뭐 기쁨의 영광 임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재정은 초자연적으로. 네. 기쁨도 임하고, 네. 그런 진짜 뭐 하모니만 임한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한테도 임해가지고, 뭐 중보하겠다고 막 강유경이 맞아.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중보자 강유경이 나오고 막, 맞아. 이 경민이. 예, 경민이부터 해가지고 막 기도를 40분씩 하고 막 그게 했었던 이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구나라는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전 그 조나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정말 기억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캐치 더 파이어에서 그 막 방방 뛰는 사람을 인터뷰했었을 때 아, 당신한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왜 미친 사람 같으니까 그냥 미친 사람 근데 무슨 의미가 있으면 내가 7번 입양을 했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안아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아줬다. 저는 이 이야기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일들을 그 사람에게만은 의미가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너무 의미가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들으면서 제가 와 진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진짜 특별한 분이구나. 저는 제가 제 간증에서 잊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치실이 없을 때 치실이 누가 줬던 그런 간증들. 맞아. 고무줄이 없는데 고무줄이 필요했던 간증들. 제가 이런 간증이 왜 잊을 수가 없냐면 뭐 물론 하나님께서도 돈도 주시고 많이 주신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까지 나를 신경 쓰신다는 것에 굉장히 감동이 들었어요. 여자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조그만 거에 감동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처음 느껴봤어. 이렇게 뭐 큰 것도 감동 받지만 나한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세심한 분이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은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죠. 예, 스페셜 스토리죠. 스페셜 스토리.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통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네. 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물론 깨달을 수 있지만 특별히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2천만 원 벌 수도 있지만 갑자기 여러분들 계좌에 2천만 원이 들어오면 그건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건강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벌 수 있었음에다라고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냥 내 계좌에 2천만 원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는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고 그들이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네, 말씀하셨고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셨죠. 그렇죠? 온 천에 다니면 내 이름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쵸? 예,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손을 얹는데 나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반드시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주셔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두 번째 이제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구원으로의 초대를 비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말씀 찾는 시간이죠. 자, 예전서는 요한복음 20장, 미완사 고린도전서 2장 4절, 제 요한복음 17장 제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세상에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네, 읽어주세요. 내 말과 내 전쟁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할 때 지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했었던 어떤 기도, 간구, 태도였어요. 뭐 물론 지혜롭게 말해야 될, 설명해야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믿음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토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반드시 성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거든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 실려 있는데, 내가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간구, 기도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예진사 한번 찾아주시고, 미원사님 마태복음 28장 19절. 네, 제가 누가복음 10장 찾을게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네, 아까랑도 비슷한 말씀이죠. 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특별히 복음을 전해질 때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필요해요. 믿음인 자들은요,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필수적인 일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믿음이 없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이것이 특히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 모든 부흥과 하나님의 부흥이 터졌을 때 가장 빨리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그룹이냐면 선교사님 그룹들이에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이 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럼 가장 빨리 모이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치열하게 그 전쟁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갈급하고 힘든, 그리고 그런 필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지를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선교지 나서 뭐 한국말도 안 통하는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 통하잖아요.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터졌을 때 가장 빨리 모이는 그룹들은 선교사님들의 그룹, 이거는 닉존의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캐치파이어란 모든 곳에서도 그런 그룹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하이디 베이커였고요. 모잠비크에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왔잖아요. 들것에 실려가지고 왔거든요, 거의. 완전히 거의 뭐 0, 6 다 소진돼가지고 온 거예요. 뭐 아프리카에서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그냥 맨땅에 헤딩 하시잖아요, 그냥. 뭐
준비된 대로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아웃된 상태에서 그걸 넣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큰 사랑 경험하시면서 정기같이 하나를 만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근데 이러한 것이 없으면 선교제에서 복음 전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 이만은 걸 수 있지만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고 싶으시다면요, 반드시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라이나르트 목사님, 왜 100만만 모여요? 설교 들으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권능을 보니까 모이는 거예요. 권능을 보고 나중에 설교 듣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읽어주세요. 18, 19죠? 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이 보통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전해라. 근데 그 앞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은 자연적인 내추럴 파워고요. 하늘의 권세는 슈퍼 내추럴 파워예요. 초자연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권세를 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제 나가라. 내가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쵸? 예. 그러니까 대위임 명령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하늘과 땅의 권세들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나가서 전해? 못 전해. 안 돼. 안 돼. 뭐 선교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복음 전해보자 아시잖아요. 복음 전해 보시잖아요. 막 강팍하고 완악하고 막 방해하고 막 뭔가 잡스러운 일들이 다 벌어지고 막 진짜 뭐 영혼들만 상대해도요. 얼마나 그 어둠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되는지 몰라요. 예. 저도 HC를 해도 그 안에 있는 그 영들, 절망과 낙담의 영들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해만 합니다. 그냥 HC를 해만 해도 예, 그게 느껴져요.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혼들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능력이 소반된다. 그 마음의 문제들은 그 리엠이 네? 마음의 문제 네. 오래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 주에도 상담하고 좋아졌어요. 감사하게. 사람도 약간 손톱 아니 슈퍼내추럴한 능력으로. 예. 뭐 아니 오는 자체가 슈퍼내추럴이야. 그리고 웃겨 오잖아. 오잖아요. 안 와야 되는데 오잖아. 오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할 말만 해라. 필요한 얘기를 해라. 해야 될 일을 해라. 해야 될 일을 했어. 속 시원하게 했더라고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도 얘 마음이 만져지고 수긍이 되고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초자연적인 일들이죠. 이번 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게 힘들었냐? 목사님 상황에 대해서 서운하고, 뭐 자기에 대해서도 뭐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걔는 했던 얘기. 그래, 맞아. 나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도 그래. 하더라고요. 성청무새 레파토리 딱 있잖아요. 첫 번째 나는 실패한 사회잖아. 두 번째 난 열매가 없는 거다 뭐 이런 거. 나도 그런다. 나도 상태 안 좋아지면 나도 그런 데가 막 들어가 막 얹어야 된다. 그러면 언약 관계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계속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됐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 어쨌든 이렇게 뭐예요? 그래서 나간 사람들도 많고 그 얘기했어요. 이 권세랑 네. 그 약간 그 기적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기적도 그렇고 사실은요. 그 이사야서 보면 이 여호와의 7영에 대해서 보면은 그 모략의 영 재능도 있고 카운셀링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도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요. 이거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네, 상담도 하다가 진짜 축사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축사 얼마나 많이 되는데요. 예. 축사 되시잖아요. 보시잖아요. 느끼시잖아요. 얘 쉐로 떠나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면 축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체소리만 해도 예. 막 왔다가 예. 기도해주면 확 좋아지고 그런 게 또 생각이 확 바뀌어 사람의 영이 다시 그렇죠. 들어오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단이 이제 괴롭히는 것들을 그렇죠. 진리 가운데로 그렇죠.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것도 어. 뭐 기적의 영역이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하는데 뭐 네. 뭔가 물리적인 것들 네.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예. 진짜 영적인 거랑 정신적인 것도 예. 그것도 기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은요, 이사야 11절에 나오지만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식도 좀. 예, 지식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wisdom, understanding, counseling도 들어가요. counseling. 카운셀링도 여러분 되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영이에요. 이게 충만하게 이 여호와의 일곱 영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셨던 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치유학자가 얘기해요. 몸 치유되는 건 너무 쉬운 거야. 마음이 치유되고 상관을 바뀌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치유되는 건 기도하면 끝이야. 한 번에 돼. 1초만에 돼. 마음이 바뀌고 치유되는 건요. 이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혜와 모략과 그 카운셀링도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권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치유의 영으로 임할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지혜의 영으로 임할 수 있고요. 누구한테 모략의 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거. 자 어쨌든 믿는 자들이 그런 권세가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주어서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한정사모님, 오별 목사님이 한별이가 인도네시아에 보내졌다면 그곳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떡집 언니에게 갔다면 떡집 언니에게 필요한 그런 권능이 하나님께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에도 그 HC에서 이제 혜민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격려해줬어요. 야, 그래. 은채소냐고 나는 너 잘 이해 못해. 페스타 키즈들은 잘 몰라. 근데 너 정말 대단한 거야. 근데 규빈 사모랑 너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야. 지금 규빈 사모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자기도 정말 날라리처럼 정말 울다가 정말 승복음교회 계단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막 나더래. 승복음교회 계단에 올라가는데 눈물이 나면서 엄청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혜민아, 맞아. 나도 정말 엄청 심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너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뭔가 배경이 없고 든든한 뭔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헤쳐 나가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간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 간증들이 그렇게 잘 들어요, 혜민이는. 예. 그래서, 사모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사모님 될 수 있어. 너도 될 수 있어. 가능해. 자, 네, 좋죠. 네, 그러면.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구원을 초대를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처럼 맨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신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어떤 능력을 주고 계세요? 저는 네. 환대. 환대. 사람들 하스필리티. 환대. 네, 환대. 부장이 환대.
네. 네, 네. 저기 무장해 계시는 네, 맞아요. 관계에 맞아. 처음 만난 사람 그래. 맞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첫 문을 열게 하는. 희한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무장의 해제가 돼요? 성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네. 밖에 나가 촬영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다가가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좀 봤을 때 포용력이 네. 있어 보이나 봐. 포용력이 느껴지나 봐. 목사님이 저한테 가만히 오셔서 그러더라고. 저 그때 고판에서 오신 부부 있잖아. 애기 하나 데리고. 그냥 인사하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그렇게 인사만 했는데 그분이 가셔서 나랑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했대. 그래서 집사님이라 했던 것 같다. 되게 편안하게 사람들을 환영해 주시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대요. 나랑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제 어디서 오세요? 맞아요. 네, 그거 이제 이걸 좀 깨줬지. 깨주고 이제 얘가 고판에 가봤으니까. 맞아, 미경이가 나를 데리고 왔지. 얘 고판에 왔대. 아니 내가 그거를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저기를 느꼈어. 그 누구야? 영광이. 영광. 영광 씨가 사실은 딱 길이 딱 재고 있거든. 딱 뒤에서 딱 길이 재고 있거든. 근데 유일하게 무장 애들하고 마음이 여는 사람이 미경한테 하더라고. 되게 부담스러운 멘트 날리면서 되게 잘생겼어 막 이러는데 우리는 차마 그런 멘트 못 날리거든. 그냥 막 날리면서 가는데 그래서 왜 이러세요? 막 이러는데 맞아. 되게 좋아하고 되게 그 마음을 여는 거야. 그래서 막 같이 커피 마시러 가고 막 만난 사람처럼. 여기도 진짜 못 들어서 밥도 안 먹던 사람이었어 그때. 근데 막 가서 커피를 마시고 막 그러는 거여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 멘트를 막 날리는 거. 우리 규민사분들 약간 그렇거든. 막 부담스러운 멘트를 막 날려. 그러면 사람들이 난 왜 저래? 이러는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먹히고. 힘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나랑 예진이 실내가 간다. 여기는 약간 목사님들은 약간 너무 심해졌고 뭐라지? 네. 세다. 이단인가? 그런 쪽으로. 네. 자, 그쵸? 그런 게 저한테는. 그런 것도 있고, 지혜도 있잖아요. 카운셀링 할 때. 항상 지혜랑, 그리고 치유와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영적인 것과 이제 내추럴한 것과 슈퍼내추럴한 것이 경계가 좀 많이 없는 느낌? 위원사가. 그쵸. 삶과 맞아요. 신앙이 지대다. 맞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래서 떡져가지고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치유에 대해서. 맞았네. 그 치유가 일어나서 된 거잖아요, 그죠? 맞아. 그쵸? 권능이 일어나서 된 거예요. 그 이단들이 이제 안 오는가 봐. 이단들. 네. 그렇게 그 신천지랑 그 뭐시야 하나님의 교회. 그때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계속 막 말씀 막 틀으라고 막 힘들게 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서 같이 읽자. 근데 그대로 뭐 누구 왔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 사단들도 다 알죠. 빈틈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노리고 오는데 없으면 잘 못 와요. 사실은 사단들도. 그죠? 어쨌든 떡집에서 만나다가 나와서 커피숍에서. 그래요? 처음 만나고 요번에 10월 3일날 너무 심심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커피가 밥 한 번 사주고 제가 커피 사주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4세. 되게 나이가 좀 있으신데. 나랑 해봤자 제가. 우리 남편이랑 동갑이 되거든요. 아니지. 그럼 이제 3세죠. 네. 자, 하여튼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치유나 권능과 환대, 그렇죠? 그런 것들. 예진 사모님은 뭐 상담과 지혜와, 그렇죠? 지식. 요즘은 지식과 사모님들 많이 이렇게 사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하세요? 하는데 목사님까지 하잖아. 목사님 목사님 사역했잖아. 그거 아니고 어쨌든 이번 주에도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되게 막 힘들어하는데 다른 차원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성도 사역자를 사역하는. 사역자를. 교회 청년 때문에 이렇게 대전교회 사모님 힘들어서 전화하셨는데 그거 보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그 걔 때문에 교회까지 그만두고 싶다 이까지 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절망이지, 그럴 수 있죠. 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나는 안, 그런 절망이 네. 와요. 얘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 얘도 나를 무시해? 약간 이러고 약간. 이렇게 네. 청년들이 자식들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몇 년 참다가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저기 하다가 이제 교회 분위기 막 이제 하는데 그 내가 딱 이제 명언 하나 알려줬지. 장군은 적들의 병사와 절대 싸우지 않는다. 그 레벨이 다르다. 사모님이 그 레벨하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정신을 번쩍 차리시더라고. 그때까지는 나쟤 때문에 막 교회 그만두고 떠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주인이 떠나. 걔 때문에 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정체성을 다시 사모님 장군이다 이렇게 또 정체성을 해줬더니 딱 이제 상관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확 좋아지셔가지고 네. 됐어요. 네. 좋네요. 네. 좋네요. 그렇게 한 교회 사모님이신데 얼마나 힘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다 힘들어지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영적인 게 거기 있으면 안 보이잖아. 감정 때문에. 그쵸. 멀리 그쵸. 있으니까 그쵸. 보이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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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말 한마디, 그 지혜와 지식과 필요한 어떤 그런 생명력 있는 말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에 대해서 그게 다윗의 작은 물맷돌이 돼가지고요. 골리앗 같은 큰 것들을 그냥 조각 내버리고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눠주셨던 것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 능력과 큰 확신이랍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기대를 하셔야 돼요. 네. 예, 더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물론 하지만 내가 지금 나는 잘 못하는데 이런 거 그런 것들도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글쓰기 수업 새로 가르쳐 네. 시작을 했잖아요. 네. 되게 긴장이 돼요. 되게 나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네. 나름 준비를 제가 방학 동안에 네. 많이 했는데 네.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도 이 영역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 네. 그런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네. 건데 네.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네. 되게 막 떨리고 항상 그 시간에 긴장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쵸. 이제 그 아까 성청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 능력을 주시겠구나. 그런 이제 평안함 가운데 이제 내가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좀 밀고 네. 나아가야 되는 네. 필요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해요. 왜 뭐 토라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애들 뭐 글쓰기는 사실은 창조적인 영역이거든요. 요거는 내가 되게 떨리더라고. 그냥 한문 가르치고 뭐 지리 가르치고 뭐 영어 가르치고 책 읽어 이러면 되니까. 그런데 이 글쓰기는 창조적인 게 애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도 되게 기대가 되고 이게 애들이 이걸 쭉 갔을 때 좋죠. 아이들이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쵸. 이게 좀 너무 기대가 되면서도 되게 떨리고 그래요. 네. 저도 학교 하면서 그 창조성을 어떻게 살릴까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이거 분명히 살려야 되는데 창조성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네, 아니 근데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가은이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애들 이제 쿠킹하는데 우리는 왜 여기서 글쓰기 해야 되냐. 쿠킹하고 있는데 그러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가은아 저 시간인데 끝나면 너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끝나고 물어봤어요. 가은 어때? 네. 그래갖고 와가지고 뭐 엄청 뭐 계속해달라고 막 이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그렇게 새로운 영역들을 돌파하시고 나타날 걸 기대하세요. 그래서 위원회 또 뭐 있어요? 이렇게 나타날 하나님의 권능, 능력 기대하시는 거. 기대. 네, 믿음 갖고 있는 거. 그동안 못했지만. 저는 특별히 네, 가족을 연합하고 네, 구원하는 그 네. 능력에 하나님이 네. 능력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가족들이 회복시키고 관계 회복하고. 제 네.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렇죠. 먼저 너무 해봐라. 네, 어떤 심정인지 그때는 이제 말아봐요. 네, 지금 떡지 언니도 솔직히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다 이렇게 막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이제 같이 그냥 가족으로 이렇게 있긴 한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만날 때부터 계속 같이 기도하는 것은 가족의 연합을 위해서 같이
자녀들의 회복과 음. 얘네들이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또 예수님 만났을 때 같이 기도를 같이 계속 기도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권능을 많이 부어주셔서 네, 확실할 거예요. 네, 확실하게 불러주실 거예요. 그 영화하고 되게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역사는 네, 그래요. 네,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그쵸. 이게 실질적인 진짜 전쟁이에요. 네, 이 세대에 받지 않겠다고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진짜 막 장난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도 보면 연결된 저도 미영님이랑 이제 아버지랑 아직 남편이 누나 어디 있대? 명절에 뭐 하는데? 누나 두바이 갔잖아. 두바이 가지고 미성이랑 미성이랑 두바이 갔잖아. 아씨 좋은데 많이 다니네? 막 그러고 뭐가 좋겠어? 명절에 부모도 못 찾아보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뭐가 좋겠어?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아픈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요. 영이 떠돌아다니는 거. 그쵸. 참. 근데 알고 보니까 좋아해. 육신은 좋으시겠죠. 네 맞아요. 육신은 좋으시겠지만 그 어딘가 모르는 그 허전하고 쎄한 마음은 네,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네. 공허하고 그 허전한 마음들은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죠? 저는요 기대해요. 저는 하나님 치유가 일어날 거. 치유. 네, 저는 치유하고는 사실 저는 완전 상관이 없는 사람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청 목사님이랑 치유가 사역이 만약 규빈 사모는 되게 퍼포먼스가 되게 막 강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가 기적 사역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성청 목사님은 되게 조심스럽고 안정을 추구하고 되게 젠틀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데 이게 기적과 딱 연결이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안정되게 하나님의 그런 초자적인 것들을 열리는 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왜 자꾸 내가 이거에 부담을 느끼고 내가 기도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 보면 상관이 없고 자신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거 내 능력에 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요. 기대하고 또 우리 남편 피부병 때문에 기도 좀 해줘. 피부병이요? 계속 기도하는 오늘 권능이 나타날 겁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네, 기도해드리겠다 진짜. 그리고 뭐 낙심과 절망, 특히 저는 이것들 많이 느끼거든요. 낙심과 절망, 저도 많이 느끼지만 사람들 안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문제들로 다뤄지는 제가 봐요. 낙심의 영, 절망의 영. 이것들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소망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권세를 가질 것 같아요. 권능을. 사실은 목사님 만나서 내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소망의 영을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들을 때마다 소망이 생겼으니까. 왜냐면 소망이 없는 삶에서 소망이 생긴 삶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나면 항상 내가 뭔가 이렇게 어웨이킹 되는 걸 느꼈어. 난 자신이 없고 막 쭈그러든 마음도 목사님 만나면 항상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가. 왜냐면 그 삶 자체가 그런 삶에서 브레이크드루가 됐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걸까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낙심과 절망들을 정말 압도하는 그런 소망의 그런 하나님의 권능들을 주는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좋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요. 세상에는요. 정말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원해서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에 그냥 내팽개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계속 전진하시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거 나눠볼게요. 자, 하나님께 읽어주세요. 누가 보고 뒤에 안 읽어? 제가 안 읽었나요? 자, 이거 뒤에 안 읽었구나.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찾았었는데. 아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도 안 읽었어. 마태복음? 어디? 5장 14절 16절. 네, 이거 한번 찾아주세요. 내가 찾아요? 네. 미경사님은 누가복음 10장 1절 찾아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세상의 빛이다. 보면요, 우리 규빈서 한번 가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붙어. 왜 그렇게 달라붙는지 모르겠어. 그냥 얼굴만 보고도 봐. 뭐 빛이 난대나, 빛이 난대나, 뭐래나. 그래서 막 계속 막 스케줄이 막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사람들이 붙냐? 그러니까 뭐가 빛나는 거야, 뭐가. 얼굴이 빛나든 마음이 빛나든 뭐 행실이 빛나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 왜 행복해 보이지? 나는 힘든데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뻐 보이지? 뭐 이런 걸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뭔가 빛나게 하신다. 네, 빛나게 하신다. 때로는 우리를 높이 올리실 수도 있어요. 아주 높은 자리로 오실 수 있습니다. 필요 때문에. 연예인. 그치, 연예인처럼 올리실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렇게 올리실 수, 왜냐면 하나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1절 읽어주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분야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다니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전대에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을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대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와. 네. 긴 말씀. 네, 잘 읽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참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리 가운데 왜 우리를 보내실까? 여러분 자신이걸요 이리 가운데 보내시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리 밥 되라고 보내는 게 아니죠. 네. 너는 양 같고 저 사람들이 이리 같은데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주는지를 하나님 보기에 원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이리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 이리 가운데 이리 때 같은 데라면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리 때 같은 데라면 하나님께서는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그쵸? 그쵸?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하실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능력이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해요. 힘.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왜냐하면 사탄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would you please? would you please get out here? 하면 안 통한다는 것이죠. 불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강제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동원해야 돼. 네. 사탄은 excuse me 한다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선포해야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민자의 권세 목사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선포하는 것, 그 영들을 구체적으로 결박하고 선포해라. 그래서 저도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금요일에 HC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되게 힘든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막 선포를 했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절망의 영들아, 낙심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제 마음에 회복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러면 되게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HC를. 네, 그렇게 스스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야 기쁜 게 되지. 누가 기쁜 거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쁜 거 할 거예요? 쟤는 안 기뻐. 내가 기뻐야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HC를. 그 사람이 기쁜 거는 한계가 있어.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 네, 내가 기뻐야 돼.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런 영들을 뭐예요? 상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영들을 선포하고 딱 하니까 딱 다른 분위기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예요? 강한 능력을 가지고 먼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네, 말로 하시면 안 돼요. Would you please? 좀 웃어주겠니?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좀 밝은 분위기를 해주겠니? 안 돼요. 네,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제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보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거.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는 그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와우. 할렐루야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람 마태복음 17장, 미간사님 마가복음 10장, 저는 요한복음 15장.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와, 놀라운 말씀이죠? 네.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언제 보셨어요? 내가 보여줬나? 네. 아, 내가 가져서 보여줬어? 줬잖아. 아, 내가 줬어? 주기까지 했어? 가인이 또 줬잖아. 그랬구나. 통째로 줬잖아. 아, 통째로? 응. 어, 갖다 줄까? 아니. 야, 너 그걸 안 심었단 말이야? 우리 대신 땅이 없어가지고 네. 땅이 없네야지. 그거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누가 주신 거예요. 저희 맞아, 아버지한테. 맞아. 깨가루 같은 거. 맞아요. 네. 준기 목사님 소개하시잖아. 겨자씨가 이거라고 그래갖고 어디 있냐고 해서 자기도 겨자씨 손에다 놓고서 여기 있다고 이걸 보라고 그랬더니 갖고 와서 봤더니 하고 날라갔다고. 진짜 깨 같아. 깨보다 더 작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만한 게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산을 옮기는 게. 우리 안에 믿음이 아예 없다는 No. 있는데 잘 모른다는 거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뭐예요? 산도 옮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 자, 마가복음 10장.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죠? 네. 낙타가 바늘기가 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어려워 보이시죠? 불가능할 것 같으시죠? 차라리 낙타를 그냥 꾸겨 넣어가지고 바늘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으시죠? 그게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구원을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냐 도대체? 우리 형제가 구원받는 게 가능한 얘기냐? 우리 아빠가 구원받는 게 가능한 얘기냐? 라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한번 하지 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네, 저는 그래서 가족권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 내가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 비아티움 지하주차장을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이반 로버츠가 웨일즈 동네 사람들이 10만 명이 안 돼요. 네? 10만 명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꿈을 꾸게 하셨어.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웨일즈 그 이반 로버츠 사람이 손에 오는 걸.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10만 명이 되는 사람을 나한테 주셨어. 야, 여기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는데 뭘 10만 명을 너한테 줘. 이상한 얘기 하지도 마. 비웃었어요, 다. 근데 이반 로버츠는 확신했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야. 나는 기도할 거야. 계속 기도를 했어. 또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웨일즈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뭘 구원받았어. 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 조나단 목사님 그 말씀 특히 기억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전과 다른 수준을 만나시겠다면. 거부할 것 같은데.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럽다. 조나단 목사님도 사실은 캐시더 파이어 부흥이 터지기 전에 특별 새벽 기도인가를 하셨대요.
새벽 기도, 어떤 마음의 부담을 기도,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능으로 임하셨어.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힘들 때 저는 그렇게 기도,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구원받을 수도 있죠. 이 하루아침에 구원받아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은 없는데. 정확하게 믿음이 있죠. 근데 내 감정이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겠어. 안 돼. 하나님 그렇지만 10만 명, 아니, 오늘 밤 이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뭐예요? 그것이 실제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변화를 갈 수 없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때요. 여러분, 이때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자아가 죽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고난이 온다고 자아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그것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죽어요. 자아는요,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할 때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 싸움도 있으시죠? 뭐 치유나 뭐 구원이나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 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 요번 주에 뭐 소은이가 뭐 웃기다고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피아노 연주하는 거 흉내 냈거든. 그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너희들이 받았던 예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냐? 물어봤어. 근데 은채는 뭐 전 세계 친구들이 나한테 달려오는 그런 예언들? 솔직히 잘 지금 안 이루어져도 모르겠다. 그래? 그렇구나. 그럼 소은이는 뭐냐? 피아노를 친다는 예언을 받았대. 그래서 그래? 그런 예언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막 해줬거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거 왜 불가능하냐? 되게 임팩트 있더라고. 평생 기억나는 것 같아. 연기 해석이 막 재밌다고 깔깔깔 웃는데. 그래서 야 옛날에 준희 선생님이 그랬다. 맞아. 박준희 선생님이 시 썼다가 맞아. 이랬는데 갑자기 한 숟갈, 맞아. 두 숟갈 하는데 우리가 다 물었다. 은혜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다. 그 사람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다. 프로그래머.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죠. 소은이 피아노 아예 배울 생각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약간 TV 조시아 메이지처럼 소은이를 약간 또 막 이렇게 임하면 또 막 불변하잖아요. 가능해요. 저는 목사님 아들도 농구에 그렇게 빠져. 그래. 저는 소은이 정말 많이 기대해요. 그렇죠. 네, 저는 소은이 딱 원하는 거 딱 하면 이게 추진력이 있어 얘는. 네, 추진력 있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추진력이 네. 아주 확 일어나는. 저는 소은이 정말 많이 기대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큰 사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건 정말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정말 믿고 있어요. 그죠? 하경에도 마찬가지고. 하경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을 차례죠?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anything, everything. 그죠? 무엇이든지. 내 말이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찾아봅시다. 예전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미건사님 시편 103편. 제가 누가복음 1장.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이런 사람들 막 온갖 사람들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씻음과 거룩함을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그 역사되는 그 거짓된 거짓말 중 하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도 막 싸울 때 많이 있거든요. 나쁘게는 변하는데 말이 안 돼. 나쁘게는 변하는데 좋게는 안 변하는데 그 자체 별로 진리가 아니야. 네. 나쁘게는 얼마든지 잘 변하는데 좋게는 너무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네. 저도 막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나도 변할 수 있을까? 뭐 생각도 들지만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 생각 드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귀엽게 앉았어? 그래.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들이 변한다는 거. 그게 가능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우리의 간증을 보면 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 안 변하는 것 같은데도 온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변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요. 여러분들 기준이 못 미치지만 저 사람들 나름대로 변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변해서 못 왔어. 맞아요. 저 사람들 또 왜 또 저러고 있냐 이렇게 하지만 여기까지 온 건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바뀔 수 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바뀐 거 보면 네. 나도 변화될 수 있고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죠? 네, 자 누구든지예요. 근데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누구 읽을 차례죠? 어디죠?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쫓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아주 극악무도한 죄도 사하시고 어떤 병도 고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죠. 빌전 속성이 항상 여러분들 실패로 신학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불완전한 불신으로 신학을 세우지 마라. 여러분들 실패로 경험으로 세우지 마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잔주리의 기도 그렇지만요. 저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는 정말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스미스 위글스였어도요. 몸 안에 그 뭐죠? 돌 생기는 거? 담석이 엄청 생겨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밤마다 사역을 하고 밤마다 누우면 침대가 다 빨갛게 됐대요. 침대가 빨갛게 됐대. 빨갛게 됐대? 이게 담석이 피가 나오나 봐. 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밤이 되면 침대 시트가 빨갛게 졌는데 그냥. 근데 이 스미스 이글스에서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돌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싹 났어요. 와, 그걸 보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잇몸이 이빨이 젊은이들 이빨처럼 건강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몇 살에 들어가셨는데? 80 얼마? 80 몇 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도 그런 아픔과 병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만큼의 믿음이 안 될 수 있지만 도전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셨다는 거. 예, 그것이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죠? 남을 치유하는 거는요, 그것도 힘든 일이겠지만, 내가 아픈데, 그걸 치유하는 거는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맞아요. 아파 보시면 알지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잘. 신음이 나오지. 예, 그죠? 오래 가면 지쳐요. 지치고,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정서적으로 지치니까 힘든 순간이 오죠. 그렇죠.
참, 이런 좀 많이 나을까? 지치죠. 힘든 경험을 많이 겪어봤잖아. 여기 뭐 구하나서 와가지고. 뭐 그것도 그랬고. 신경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 3개월 동안. 아니 뭐 그것도 있잖아. 목 디스크 때문에. 그래 목 디스크 때문에 끼우고. 그때도 뭐 일주일 잠 못 자고. 목 디스크도 있었어요? 그때 막 진짜 너무 힘들었지. 그때 최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힘들었고. 그래갖고 그 경험 때문에 다시 겪고 싶지 않고 항상 스트레치로 C자국 만드는 거 이거 항상. 그게 딱 아프잖아. 그러면 회개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무슨 죄를 졌나?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로 이제 지내다가 이제 며칠 밤 못 자고 3, 4일 밤 못 자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짜증나. 그쵸. 모든 감사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러고 다시 회개해야 돼. 내가 어디까지 가야지 되나 이런 거. 아니 아픈 것뿐만 아니라 집안 나가는 게 똑같을 거야. 맞아. 어디요? 집 나갔어요. 지난주까지. 집안 나가는 예. 과정도 처음에 막 믿음으로 나가네. 다 이번 주에는 야 됩니다. 생각하고 완전히 이렇게 되다가 이제 다섯째 믿음으로 가는 길이 저희는 누가 가졌을 때 생각나네요. 그렇게 좀 그랬었거든요. 맞아. 또 어쨌든 그런 게 인내하고 믿음을 갖는 차원의 일들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진짜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 불독처럼 물면 안 놔. 그냥 3일 밤 기도해 그냥 계속. 그래서 진짜 진심이구나 치유에 대해서. 오늘 윤 목사님 집에 보내지 마. 지들 때까지. 네, 그런 믿음. 그래야겠다, 진짜. 자, 그런 믿음. 자, 누가복음 1장 34절 마트 끝냈습니다.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요. 천사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죠? 이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마리아죠. 네. 예, 마리아가 이런 그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고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돌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네,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는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자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감정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 속사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권능들이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더 우월한 실제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네. 목사님 남편 네. 해야죠. 너무 좋죠.